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은 6월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죠. 6월은 무슨 달로 부르는지 아십니까? 호국 보훈의 달로 부르죠. 호국은 나라를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보훈은 공훈에 보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호국 보훈은 생명을 바쳐 나라를 지키고 헌신한 순국 선열의 그 마음과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사회, 우리나라를 보면은 이 호국 보훈의 의미가 많이 퇴색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해도 그런 달이 됐습니까? 그런 게 있죠. 그 정도로만 취급을 하고 저 정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이 위로는 하늘나라에 속해 있으면서 아래로는 이 땅의 국가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가정이나 교회, 교육, 문화, 정치, 경제 모든 분야가 다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이겠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분야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특별히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 많은 시간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때입니다.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많은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나라사랑 금식 기도회를 선포하고 한 주간, 두 주간 작정하고 기도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좋을까요?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지지하는 정당에서 내세운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리스도인은 나의 뜻, 나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원함을 이루는 도구가 수단이 아닌 거죠. 오직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우리를 향하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바벨론 땅에 끌려와 있던 유다인들이 직면하고 있었던 그 위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결정적인 구원의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기도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한 시대입니다.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다인들은 아직 바벨론 땅에 남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최측근인 하만이 유다인 모르드게를 미워하게 되었고, 하만은 유다인 전체를 몰살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성경 그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 위태한 순간,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기도하면 죽을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가정, 교회, 우리 나라와 민족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새롭게 열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복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 중에 우연히 그냥 그렇게 된 자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이죠. 내가 오늘 이때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내가 왜 이 직장에 있는가? 왜 대치동 교회에 있는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자리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가 나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알고 주신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사명의식이 있다고 해서 그 자리를 잘 지켜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11절이죠.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신하들과 광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분명 에스더가 서 있는 왕후의 자리는 이 유다인들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위태한 상황에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자리인 거죠. 그러나 에스더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가면 죽이는 게 법입니다. 참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염려됩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에스더가 유다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녀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왕에게 부름받지 못한 지 30일이라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 아닌 거죠. 한 달 동안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한때 그 왕이 매일 찾아오던 왕후였습니다. 매일 밤 찾아와서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나누던 왕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한 지가 30일입니다. 가장 사랑을 받던 왕후가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한 지 30일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치가 있습니다. 그 여자를 좋아하는 왕이 딴 여자에게 마음을 뺏겼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겠죠. 에스더 역시 눈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왕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매일 찾아오던 그 왕이라면 어느 때 그 안뜰에 들어가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한 지 30일이라서 선뜻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그 왕을 찾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주신 자리는 눈치만 보며 머뭇거리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계속 그 자리에서 눈치 보며 머뭇거리다가는 결국 그 백성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위태한 상황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 서 있습니다. 에스더는 왕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유대인들을 위해 살 수 있는 그 일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왕후 에스더는 아하수에롱 앞에 나가서 유대인들의 생명을 구원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시간, 세상의 왕보다 더 높으신 만왕의 왕 앞에 나갑니다. 세상의 왕은 우리를 안 만나줄 수도 있습니다. 보고 싶다고 청해도 우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를 환영하십니다. 어떠한 내용으로든지 주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 그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에 어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도 눈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뜨겁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자식을 위해서는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렇게 마음이 무디고 마음이 그렇게 차가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라를 향한 기도가 좀 막연하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워낙 크잖아요. 그래서 좀 멀고 막연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정치 분야도 있고 경제 분야가 있고 문화 분야가 있고
교육의 분야가 있고 경제의 분야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각 분야의 영역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거기에 대한 지식이 좀 있어야 우리가 더 정확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해서 기도가 좀 막연하고 공허해질 때가 있는 것이죠. 또 때로는 정당에 대한 실망감이 있습니다. 또 정치인들에 대한 갈등과 분열을 보면서 내가 저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좀 답답할 때가 많이 있죠.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고 하면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왠지 오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닐 텐데, 그런 마음들로 인해서 기도가 확 열리지 않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분명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까? 지도자들의 정직과 공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의 정의와 또한 복지를 위해서 실현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거짓과 속임수가 드러나고 깨끗하고 공정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도 결과가 쉬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 가지 않아서 기도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뭐 바뀌는 거 있겠어? 그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마치 에스더가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한 지 30일이 되는 그러한 마음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과 미래를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의 금식 기도가 그러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느헤미야의 회개 기도가 그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다니엘의 중보 기도가 그러한 결실을 보게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나 한 사람의 기도는 자꾸 보잘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 온 나라가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가 회복되고 악한 대적들이 망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명의 자리를 어떻게 감당하며 기도해야 되는가?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를 바르게 감당하지 않으면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게 된다는 위기의식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유다인이 아각 사람 하만으로 인해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에스더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되지만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머뭇거립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하다가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스더만 그런 마음일까? 그렇지 않죠. 우리도 늘 그런 마음이잖아요. 현실 앞에서 무력감을 느낍니다. 너무나 나에겐 힘이 없다, 난 능력이 없다, 그런 것들을 실감하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하는 그 첫눈 같은 벼락소리 같은 그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야 되죠. 우리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에스더의 머뭇거림, 두려움으로 인해서 주저하며 용기 없는 마음을 모르드게는 단 한마디로 깨워내죠. 그 말씀은 에스더의 마음을 깨웠습니다. 그 두려움을 다 이겨내게 했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잠하지 말아라. 머뭇거리지 마라. 반드시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잠잠하지 않아야 하고 반드시 말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잠하거나 말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계획하심이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실 때 잠잠하여 말이 없는 사람은 그 모든 자리에서 소외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구원잔치가 시작되어도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나서지 않아도, 잠잠하여 말하지 않아도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살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에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이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눈물이 있든지 고통이 있든지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의 자리에서는 잠잠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입을 열어 말을 하셔야 되고 반드시 입을 열어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어진 은혜, 사명 감당의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잠잠하고 말이 없으면 마음이 눌리게 됩니다. 그때 내가 말할 걸, 그때 내가 기도할 걸, 그런 마음들이 있겠죠. 그러다가 그 시간이 더 지나면 마음이 둔해지고 또 마음이 무뎌지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후회가 오고 자책이 오는 죄책감이 남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잠잠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자리에서 잠잠하지 마라, 나를 향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면 우리는 용기를 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힘껏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기도자들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담보로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위대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정치 혁각 관계에서 이 아각 사람 하만의 악한 꾀가 성공한다면 유다인은 다 죽게 됩니다. 그 바벨론 땅에 있는 유다인만 죽는 게 아니에요. 하만은 그 아하스에로 왕이 통치하는 127도의 모든 그 땅에 유다인을 다 죽이겠다고 지금 작정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말처럼 에스더가 끝까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다면 홀로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족이 죽고 친족이 죽고 나라가 멸망했는데 혼자 산다고 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에스더가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면 그건 역시 에스더의 죽음과 마찬가지죠. 자기 생명은 보존하더라도 그 마음은 죽음보다 더 심각한 트라우마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염려와 우려와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을 담보로 주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16절은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공동체로 함께 기도하고 자기 생명을 담보로 주 앞에 나가 부르짖으면 살 길이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십니다. 나라를 회복하고 살리는 기도는 한 개인의 기도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에 속한 모든 백성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할 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살리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십니다. 온 백성이 밤낮 3일을 금식하여 기도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그 3일의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열리겠죠. 하나님을 뜨겁게 새롭게 만나겠죠. 또 그 시간 속에서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겠죠. 우리가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해지겠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새로워지겠죠.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왕 앞에 나갈 때는 죽음의 위협도 있고 여러 위험 요소가 있지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구원과 생명과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태할수록, 힘들수록, 낙심될수록 더 마음을 새롭게 해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결단과 기도가 유다 민족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의 합심 기도가 우리의 가정을 살릴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부흥케 할 것입니다. 우리의 나라를 회복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역을 품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 나라의 지도자로 기름 부어 세우신 자가 있으십니다. 이는 바로 그 사람이 선출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 모든 거짓과 속임수가 드러나고 이 나라가 깨끗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가 바로 서지 않으면 나와 우리 다음 세대가 죽는다는 간절함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때가 우리가 깨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때임을 알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결단과 고백으로 기도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믿는 자들의 진정한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사명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를 통하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들의 신앙과 섬기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